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대신 예수여 우리 염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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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가 자기에게 로보오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누수를 마룬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었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 우상 최고!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 대신 우상이죠. 역시 울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신하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 난 겨우 2년 하고 말았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울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4명의 왕 중 하나가 되지. 왕이 된 요시야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했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일을 맡겼지.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힐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에? 저게 뭐지? 힐기야는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전했어.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랐다니.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크게 놀랐어. 하나님은 예언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겸손했으니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 닥친 재앙은 어쩔 수 없구나.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개혁해야 해.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왕이. 요시야 파이팅! 첫째로 요시야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이오.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유다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돈인데? 또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어.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구나.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어. 이때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을 가로막았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 거요? 요시야는 무기또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아.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요시야 안 돼.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조공 잘 바치고.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이후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어.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감히 바벨론에 대들어 다 빼앗아오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조차 함께했지. 제발 그만해!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로써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무너지게 돼. 돌아올 수 없을까? 우리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유다의 16대 왕, 남유다를 옳은 길로 이끌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냐면 정말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아마 우리 어떤 친구들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나만 멈춰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에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 왕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복된 길과 광야의 길. 자, 요시야 왕은 어떤 길을 선택했던, 어떤 길을 갔던 왕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된 이유는 신복들이 아버지 아몬 왕을 살해하여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주 슬픈 상황이었죠. 그의 할아버지 14대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길을 보지 못하고 자란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경배하며 정말 악한 왕으로 무죄한 자의 피도 많이 흘렸어요. 성경에는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요시야 아버지 아몬의 왕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22살에 왕이 되었고 겨우 2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왕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장 가까웠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요시야는 살아나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선한 왕이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온 나라는 악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득실거렸고요. 누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키웠을까요? 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랑의 친구들, 우리는 때로 부모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죠. 누가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누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까지도 보게 되죠. 요시야는 놀랍게도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거절하고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주변 곳곳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 널려 있었거든요.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고 악한 것들을 제어하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서 세 사람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백성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쓰도록 한 거죠. 그런데 성전 수리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한 두루마기를 찾게 됩니다. 바로 오래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쓴 율법책이었어요. 신명기서였어요. 므낫세의 통치 기간 내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죠. hil기야가 이 책을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요시야 왕은 그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범죄했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는 hil기야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 여선지자 훌다를 불러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는 이렇게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요시야 생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요시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저 저 멀리 두고 이야기책처럼 삼은 것이 아니라 쓰여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를 청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경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왕보다 가장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지켜주셨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요시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이런 와중에도 평화의 시대를 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상황이었는데도 잠시나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왕권 강화도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시야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점령하려는 애굽 왕을 제지하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는 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요시야의 개혁도, 므낫세의 죄는 돌이킬 수도 없었고 히스기야 시대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범죄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궁금해지네요. 요시야가 개혁한 13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의 13년의 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랑의 친구들, 요시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낙심합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길을 행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너머를 보면 우리는 요시야가 13년간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아닌 회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길 원하셨어요. 요시야의 13년의 개혁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70년을 견딜 수 있는 장작이 되었어요. 그가 뿌린 13년의 개혁의 씨앗을 연료로 삼아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루터기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으로 이끈 에스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수르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모든 예언자들이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이들은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 자기 길을 정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걸어간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히 떠났어요. 그리고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오직 선한 왕은 8명 뿐이었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선하다가 악해진 왕도 많았지만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간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랑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길을 가기로 정했나요? 세상이 악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세대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